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올라간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예언의 말씀이 있고 교훈의 말씀이 있고 또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예언의 말씀이든 교훈의 말씀이든 비유의 말씀이든 이게 전부 다 사실적인 말씀들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대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듣고 안 믿는 사람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대로 심판받고 말씀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용서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줌을 바라는 두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시대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율법적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세리는 세금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짜내서 자기도 어느 정도 착복을 하고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로마에 빌어붙어 사는 그러한 관리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천하고 악하고 악랄한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세리는 더 나빴습니다. 백성들의 골육을 쥐어 짜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로마에 아부하며 권력에 붙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그러한 나쁜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불의토색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도 안 짓고 율법도 잘 지키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자기를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을 달라는 겁니다.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에게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 더 열심히 해봐라. 그럼 답이 나오는가?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야, 그것은 내 뜻이 아니야. 내한테 하나님께 나오는 길의 방법이 아니야. 네 방법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반응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쪽에 이제 세리가 감히 머리를 들고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3절에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머리를 들고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저 구석에 서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가 어렵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두 가지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세리처럼 나오는 사람은 어렵다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영이 죽어버립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사람이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으면 안 죽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왜 죽음이 왔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함으로 죽음이 오게 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죠. 두 번째 죽음은 뭘까요? 영혼이 죽는 겁니다. 세 번째 죽음은 뭘까요? 지옥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그리고 그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둠 가운데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걸 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은 태어날 때 전부 다 평등하게 태어나는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가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이 세리처럼 죄를 깨닫고 죄 용서를 받고 어렵담을 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왜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지옥 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인데 이 모든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살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받고 의롭다함을 입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럽니다. 이 사랑은 뭐냐면은 죄인을 구원하는 사랑이에요. 그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만 퍼먹고 살다가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부자로 살고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권세를 누리고 살다가 죽어버리면 어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천국은 죽어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영생의 놀라운 사건이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성경의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니까 바리새인은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불이 톳에 간음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향하 열심히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천국 가겠지 하는 것이 이 굉장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이거는 이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동양적인 사고 가운데서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남을 도와주면 복을 받는다. 이런 어떤 그런 도덕적인 기준들이 사람들한테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좋은 데 가고 싶으면 이 땅에서 덕을 쌓아야 된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어떤 신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이 바리새인의 경우를 볼 때는 그것이 천국 가는 거하고는 조금 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뭔가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열심히 살은 것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하는 착각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는 나쁜 짓만 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자기도 스스로 죄 가운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밖에 안 지은 것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나 괴로워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어렵다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나의 자세가 뭐냐면 바리새인 같은 자세는 절대로 천국을 못 갑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그러죠. 그건 돈 많은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부자.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고 자기가 뭔가 한 것이 많고 자기가 뭔가 이루는 것이 많은 사람은 이게 부자예요. 자기 부자야. 자기 부자는 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거려서 꼬록꼬록 죽어가는 사람을 누가 건져줄 때 이걸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막 헤엄쳐서 놓으면은 그건 구원이 아니라 자기가 살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럼 구원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야 되느냐? 물에 빠져서 꼬록꼬록 하는 것을 본인이 아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난 죽었구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천하를 지금 이제 구우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한 사람이 그 양을 키웠는데 100마리 양을 키웠는데 99마리 양은 꿀에 들어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99마리 양을 우리에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과 산을 찾아서 헤맨 적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 잔치를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하여 천하를 이제 굽어보시면서 사람들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잃어진 영혼 한 영혼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뭐냐? 죄인이 구원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한 증거되고 있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느냐? 지발로 나온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와 같은 이 바리새인 같은 마음, 부자와 같은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듯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열심히 지키고 뭔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그걸로 천국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악하고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렵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조금 덜 짓고 더 짓고 하는 그게 천국 가는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안 믿는 사람이, 거부하는 사람이 지옥 갑니다. 내가 아무리 이 바리새인만큼 착하다 해도, 선하다 해도 하나님이 하신 방법을 안 믿는 사람은 의롭다움을 받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좀 착하게 산다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가 더 힘듭니다. 자기가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포기 못하거든요. 더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거룩한 척해서 보여도 하나님 볼 때는 어때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 같은 사람을 보면은 아무리 나쁘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세로 나아왔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의롭다함을 받아 집으로 내려갔다.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죄인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그래서 죄 많아서 지옥 가는 사람이 없고 착하게 살아 천국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이, 그것이 자기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가장 큰 죄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 가장 큰 죄는 바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니까 믿어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데도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바리새인 같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관계도 안 합니다. 관련도 안 가져버립니다. 기도와 기울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마치 부자가 낙타 구멍을, 바늘길을, 낙타가 길을 들어가는 것만큼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서 천국 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리와 같은 믿음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기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바로 그냥 약을 딱 주면 그건 진짜 대단합니다. 의사가 들어보고 진단해보고 뭐 MRI 찍고 CT 찍고 피검사하고 난 뒤에 거기에 맞는 증상을 보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처방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뭘부터 하느냐면은 진단부터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생략하고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그 당시에 율법 유대교겠죠. 유대교 회당도 나가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저 나쁜 사람들 같이 그렇게 못된 짓도 안 하고 열심히 했는데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못 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맹장이 터졌다고 봅시다. 맹장이 터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건 모르고 맹장 터진 줄 모르고 배탈 났는가 싶어가지고 그냥 그 소화제만 실컷 먹였다고 보세요. 3일 뒤에 그 사람 죽습니다.
맹장이 터졌으면 터진 걸 먼저 딱 검사해서 확인하고 난 뒤에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해야 살잖아요. 진단이 돼야지 사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놓고 교회를 나가고 무조건 덮어놓고 하나님 믿고 무조건 덮어놓고 뭐 찬송 부르고 11조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그게 천국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진단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리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리와 같이 내가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죄인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슴을 고개를 숙이고 자기를 봤다는 이야기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도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나도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데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을 넘어서 죄덩어리인데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셰리처럼 나는 몽땅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도 안 하고 셰리의 기도를 응답해서 그가 나와 밑에 14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 내가 뭘 했다라고 자랑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만물의 찌꺼기보다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나온 그 사람에게, 세리에게 하나님이 어렵다함을 주셨잖아요. 인생에 딱 인생이라는 것은 일생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목적이 뭐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한테 뭔가 이렇게 좋은 거 남겨주는 이게 인생의 목적이냐?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돼가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을 뭔가를 남겨주고 싶고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뭔가 이루고 싶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소망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가서 엄청나게 후회하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알기 때문에 후회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10달이 태속에 있는 이유는 바깥에 태어나기 위해서 10달이 있잖아요. 우리 일생에 100년이 있는 이유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이 일생 동안 무엇을 내가 준비하느냐? 큰 땅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좋은 데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예금 통장에 수백억 넣어놓는 것이 그 영생을 위한, 내일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가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 그가 어렵담을 받아 집으로 갔느니라. 어렵담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에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6장을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결론 짓습니다. 인간이 죽는 게 왜 죽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둘째 사망 지옥 가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건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길이 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선물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성경은 다행스럽게 길이 너무나 자세하게 정거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정거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으로 나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세리와 같은 사람만 나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절대 못 나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멍청한 이야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는데 왜 자기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 안에는 말만 죄가 많다고 하지 그 마음 안에는 내가 아직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아직은 힘이 있고 내가 아직은 내가 할 일이 많다라고 뭔가 이룰 일이 많다는 욕심을 꽉 차 있는 그런 교만이 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마음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인데 하는 그런 교만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나는 할 일이 많고 힘도 많고 죄도 많이 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세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죄, 삭선, 사망이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마치 사형선고 받은 그런 사람이 그 총각을 다루면서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대로 가면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망이 내 앞에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때는요, 하나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 것처럼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셔요. 내가 죽는 것도 억울한데 지옥 가는 건 더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부산에서 살았는데요, 저는 지금도 수영을 잘하지 못합니다. 헤엄을 못 치는 건 아닌데 수영을 잘 안 합니다. 물에 잘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릴 때 그 바닷가에 살고 그 낙동강가에 있다가 3번을 물에 빠져 죽다 살았어요. 한 번은 그 저수지 못에서 한 번 빠져 죽다 살았고, 한 번은 낙동강에서, 한 번은 강한리 앞바다에서 3번을 죽다 살은 거예요. 누가 건져줘서 살은 거예요. 전부 다 3번 다 누가 건져서 살았어요. 그게 들어보니까 나는 3번 놀았는데 내가 한 번 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어릴 때에 이제 또 물에 빠져가지고 거의 죽은데 누가 나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더듬어 보니까 그런 풋한 기억이 나더라고. 근데 물에 빠져서 죽다가 이제 4번이잖아요. 살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저는 뭐 물가에는 거의 안 갑니다. 바닷가도 안 가고 가면 딱 무릎만 넘어오면 안 들어갑니다. 이게 트라우마라는 거죠. 그런데 물에 빠졌을 때 누가 나를 건져주지 않았으면 저는 죽었다는 거예요. 건져줬기 때문에 살았잖아요. 한 번은 제 형이 건져주고 2번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건져줬는데, 물에 빠져서 완전히 죽었는데 내가 살아났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누가 건져주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내가 헤엄쳐 놓으면 구원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인생의 가장 큰 구원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저는 1980년 6월 달에 그 혈기왕성한 젊은 날에, 어린 날이죠, 저는 이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친구의 엄청난 그 전도의 반강요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으러 갔습니다. 그때는 뭐 세상에 야망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힘도 좋고 혈기왕성했던 그런 때인데 어쩔 수 없이 한번 말씀을 들어주러 갔다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말씀 가운데 첫 마디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말에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누군가 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신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조물주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누가 이것을 만들었을까? 뭐 전설 같은 이야기들만 흘러들었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처음에 딱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야, 이거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란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발견되어졌어요. 믿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저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그제서 비로소 본 거예요. 제가 아무리 깨끗해도 내가 거울을 보지 못하면 내 얼굴을 못 보잖아요.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거울을 보지 못하면 내 얼굴을 못 보잖아요. 한 번도 내 양심을, 내 속사람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대로 하면 바로 지옥의 불꽃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리와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국은 지옥인데, 죽음과 지옥인데, 인생 태어나 살면서 가는 게 마지막이 지옥이라는 게 이게 성경이 사실이니까 사실을 믿어지잖아요. 참 괴로웠습니다. 하룻밤을 잠을 못 자면서 괴로워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지금 물에 빠진 게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가 지옥에 빠져서 불못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놀라운 그 구원, 건짐을 한번 받아버린 겁니다. 이 구원이란 말은 죄에서 건짐받는 거, 죄 용서받는 거, 지옥불에서 건짐받는 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건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세리에게 저가 어렵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는 것처럼 저가 어렵다함을 받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경험을 제가 1980년 6월 달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는데 그 기쁨이 벌써 40년이 지났는데도 날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 기쁨이 커져갑니다. 어느 날 우리의 육체의 인생이 끝이 나겠죠. 그러니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물론 우리의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날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도 있지만 이 땅에서 생명이 다 끝나는 그날이 끝나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때에 그 삶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 궁금증이, 그 설레임이 40년 동안 있었는데 43년이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있겠죠. 이 생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 그 한번 경험한 사람도 그 구원을 육신이 물에 빠져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데에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영혼이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아 건짐을 받아서 영생을 약속받는다면 이거는 이 세상이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세리, 세금쟁이, 죄인 중에 죄인 몇 번 등장하는데 또 한 번 더 등장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 등장하는 사건에는 예수님이 너무나 확실한 말씀을 딱 하나 해주는데요. 그 말씀을 잠깐 또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보시면 27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예수님이 이제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 레위라는 세리가 잔치를 벌려가지고 자기 친구들도 전부 다 유유상종이라고 세리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막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 저 세리와 같은 이 인간 말종 죄인들하고 저렇게 앉아서 잔치를 벌리고 저렇게 먹고 마시느냐라고 그렇게 비방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사가 쓸 데 있는 것은 병든 자에게라 쓸 데 있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은 뭔 뜻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죄 없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리와 같이 인간 백정 같고 죄인의 대명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이 더러운 죄인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율법을 지키면 어렵게 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가롱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은 어려운 거지만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1시간 정도 율법을 지킬지 몰라도 이 율법을 지키는 기준은 평생이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거나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사람은 구원이 아니잖아요. 자기 힘으로 가는 거잖아요. 성경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알게 하고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울과 같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율법을 지켜서 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갔지.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자기들도 못 가고 가르침 받는 사람도 못 갑니다. 이것을 성경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대로 살면요, 열심히 하다 보면 가겠지, 더 열심히 하면 가겠지, 더 열심히 하면 가겠지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와 더러운 것들을 다 숨기면서 위선을 떨면서 열심히 하는 척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구원자가 필요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부자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몇 번을 등장해요. 몇 번을 세리가 등장하는데 이 세리들은 놀랍게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아요. 이 성전에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세리가 어루동을 받았잖아요. 오늘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도 그 세관에 앉아서 잔치를 벌였는데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세인들만 와서 세리와 친구들이 꽉 왔어요. 막 스스로 어렵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야, 어떻게 해서 죄인들하고 같이 저렇게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지옥 가는 병에 걸린 사람, 죄병에 걸린 사람들을 건져서 치료해서 회복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치유자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어요.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이 해결을 받느냐? 병든 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해결을 받더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뭐하러 왔다?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나오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일심으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잘 나가잖아요. 바리새인처럼 회개 못합니다. 그런데 벽이 어느 날 딱 부딪혔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딱 발견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남 쳐다볼 거 없어요.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만 본 거예요. 옆에 누구 볼 거 없어요. 나만, 하나님과 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쉐리가 예수님 앞에 자기만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쉐리는 놀랍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는 놀랍게도 구원을 받고, 그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쉐리가, 이름이 여기에 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이 마태입니다. 마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자, 우리가요, 우리 인생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죄의 크기는 달라도 전부 다 제 구덩이에서 사는 겁니다. 마치 옛날 재래식 변소에 가면은 똥통 안에 구더기가 팔팔팔팔 그런 것처럼, 똥만 퍼먹는 구더기가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징그러워도 그 구더기는 똥통 속에서 별미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똥통 속의 구더기처럼 이 세상의 죄악의 통 속에서 죄만 퍼먹고 사는 게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구더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쉐리들처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올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리새인이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쉐리가 받습니다. 구원은 스스로 어렵다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쉐리가 받는 거예요. 구원은 건강하다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죄병 걸린 사람이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이 발견되어졌을 때에 정말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쉐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렵다 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자리에 인도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